오늘도 수요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정말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치유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사무엘이라, 사무엘상이다, 사무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 사무엘서가 상하로 구분되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사무엘서로 이렇게 됐던 것이 나중에 사무엘상하로 이렇게 구분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누구냐? 일단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사무엘상 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이 그 저자다. 그리고 나머지 25장부터 사무엘하 전체까지는 이제 어떤 분들은 나단 선지자하고 갓 선지자가 그 저자일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름은 모르는 어떤 익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 일단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 왕의 통치 말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이 통치하는 끝부분까지의 그 기간을 이 사무엘서 상하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6절에 블레셋의 도시 시글락이 다윗의 계통의 왕들에게 속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사무엘서는 약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는데 그 이후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고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사무엘서에는 사마리아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사무엘서는 주전 931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렇게 그 남유다가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그 이후부터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당하는 주전 722년 그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의 사역, 거기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의 통치 말년까지 약 주전 970년대까지의 기간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의 주요 인물은 세 사람이에요. 누구냐면은 사무엘, 그리고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이렇게 주로 세 사람이 사무엘 상하의 주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엘 상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에 대한 출생의 이야기, 거기부터 시작이 돼서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이제 사무엘 상의 내용이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 그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 시대의 끝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 사무엘서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사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기는 사사 시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사들은 타락을 하죠. 사사들이 좀 좋은 훌륭한 지도자로 이렇게 섰다면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정말로 제대로 사명을 감당했다면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게 되고, 나중에는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배경이 되겠고요. 그 시대는 특별히 이 사무엘상하 이 시대는 국제 정치적인 그 주변 그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은 주로 중근동 지역의 그 강대국들, 뭐 히타이트족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그 강대국들이 약해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주로 블레셋이 안정된 세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그의 왕조는 가나안 지역에서 급부상할 수 있었던,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그런, 왜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힘을 쏟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이 사무엘 상하서의 주변의 배경들이 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무엘서는 청중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단된 백성들에게 왜 다윗 왕조가 합법적인지, 하나님이 왜 다윗 왕조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 사울이 아닌 다윗 왕조를 선택을 해서 위대하게 쓰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 그 근거들을 이 사무엘 상하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은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마지막 때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이 사무엘서는 다윗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다윗 왕의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주신 것, 그래서 다윗의 선택과 그의 영원한 왕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에 왜 왕의 제도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첫 번째 왕 사울왕에 이어서 다윗으로 왕위가 계승이 되는데, 왜 사울왕의 아들이 이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 다윗이 왕으로 됐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울왕을 버리셨고 왜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소상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 설명 가운데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의 육신적인 키가 큰 키나 잘생긴 외모나, 그리고 왕이 되고 처음에 전쟁에서 계속된 승리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진짜 왕다운 왕이 세워졌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얼마 되지 않아서, 겸손할 때 왕이 됐던 그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본격적으로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됐을 때, 그랬을 때 그는 오히려 악령의 시달림을 받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침내는 다윗의 대적이 돼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제 이런 모습, 나중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대적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울왕이 그렇게 이렇게 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 보호해 주셨고 사울왕으로부터, 그리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울왕을 단순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를 살려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울왕과 대조돼서 다윗의 그 훌륭한 믿음의 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사무엘상의 내용들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승리한 내용들과 또 실패한 내용들을 사무엘하서는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별히 승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그의 승리의 비결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러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어렸을 때 양을 칠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다윗은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됐을 때도 어떡하죠?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하나님의 그 다윗성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죠? 자기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그 다윗을 보면, 그가 비록 도중에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죄를 범한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성경은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졌을 때에도 성경은 또 강조하면서 뭐를 보여주냐면, 그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철저히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의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세웠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사무엘서는 신실함 속에 나타난 이상적인 왕 다윗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 먼저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의 사역이 나오고요,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사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떠오르는 다윗, 지는 사울, 이렇게 우리들이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의 사역에 대한 것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사역은 주로 이제 그의 실패에 대해서도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되고, 다시금 그가 실패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거기서 또 회복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여기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오늘은 우리들이 이 사무엘 상하를 전체적인 개요를 봤는데, 그 중에 우리들이 사무엘상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 여기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인데, 이게 뭐냐면 사울왕, 하나님께 겸손할 때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을 받은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사울왕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 사울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언제 왕이 됐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겸손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머리가 되게 하셨고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요? 겸손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 겸손하지 못하게 되냐면, 조금이라도 잘 풀릴 때, 조금이라도 잘 될 때, 그럴 때 우리들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더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더 깨어있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들이 만약에 교만하게 되면 그러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겸손했을 때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또 한 가지, 이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탈취하기만 급했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여기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짐승들을 남겨놓은 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은 싹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아까우니까 다 진멸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왕도 살려주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순종하지 않은 걸 책망하니까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핑계를 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것을 제사 드리려고 진멸하라고 한 그것을 남겨뒀다고 말하는데, 그런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나서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했잖아요. 교만의 대표적인 게 뭐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그런 버림받는 길을 걸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럼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특징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겸손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을 이 사울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의 길은요,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특별히 이 사무엘 사항의 주된 인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무엘, 사울왕, 다윗, 이 세 사람의 생애 가운데 오늘 특별히 짧은 시간 우리들이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겸손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중요시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세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기 사울왕,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 인천전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가운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울왕의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낮출 때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넘어졌지만 사울왕의 변명하는 삶과 다르게 그가 죄악을 지적받았을 때에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넘어지고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회개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돼서 용서받고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